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생애를 얼마나 가치 있게 사셨나, 얼마나 아름다운 완성된 삶을 사셨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소망 중에 하나가 잘 죽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더 많이 죽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뭘 하다 죽을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신 시간만큼만 살라고 하면 10년을 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어쨌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이후까지 더 살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그 시간이 제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뭘 하다 죽나? 뭘 해놓고 죽나? 제 목회는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새순교회에서 제 목회의 마지막 시간도 오겠죠.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제가 그런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뭐 대단하거나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뭐 할 건지 그것은 작은 목표에 불과한 것이죠. 큰 목표는 절대로 그것이 될 수 없고 최종 목표도 그것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총회 일꾼이 된다 해도 그것은 과정이고 중간 목표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딱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제가 죽을 날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저 박 목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다 하고 죽을 수는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시간도 허락해 줘야 되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들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도 유익하고 보람에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성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는데 아직도 제 인생이 남아있는 시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경과 관련해서 큰 일을 할 꿈들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23절 보면 아니죠. 그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정확하게는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영혼을 넘겨주셨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치신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 끝내셨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면서 운명하신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이 죽음이 갖는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보다 가치 있는 거죠.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창세전에 하늘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것들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주님이 하셨던 이런 일들처럼 그렇게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시고 또 때로는 맡기신 일 그런 것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아시고 여러 번 놓으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매수해가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요구를 계속해서 하게 함으로써 결국 빌라도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보기에는 항복 같지만 그 속에 많은 거래가 있다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넘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치워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다가 쓰러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골고다까지 못 지고 가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는 그런 장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까지 가셨다고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좌우에 강도들을 행악자 두 사람 단순히 뭐 하나 훔친 그런 강도가 아니고 절도범 같은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 큰 일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반복했던 그런 강도, 행악자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죄인들 가운데 서 계신 그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죄수들마다 패를 다 붙여요. 무슨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죄패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말로 또 헬라 말로 로마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직접 예수님의 출신 배경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히브리 말, 아람 말, 그리고 당시 문명 사회의 모든 것이 다 알려져 있는 그 지식 세계가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헬라 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가장 권세 있는 로마 제국의 로마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그 죄패를 써붙였는데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21절을 보면 빌라도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딱 잘라 말하면 이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대제사장들 앞에 나와가지고 너희의 왕, 너희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죄가 없는데 이렇게 빌라도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냐고.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니 대제사장들이야말로 가이사가 아니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저 예수가 우리가 유일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봐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신앙이 땅끝까지 추락해버린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 빌라도가 그 말을 기억하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탁 붙여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재판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의 왕이야. 내 쓸 것을 썼어. 더 이상 타협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남아있는 재판관인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죄패를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누구도 고칠 수 없고요.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대제사장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속이 상했겠죠. 자칭 왕인데 빌라도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너희 유대인의 왕이야.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야. 내 아들은 만왕의 왕이라고.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면서 뭐야?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내 아들에게 입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어요. 잔인하죠. 참 무자비합니다.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 형틀인데 그 죄수들의 남은 유품인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다. 그 예수님의 옷이라고 말한 23절에 말하고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그의 겉옷을, 아니면 그의 옷들을 취하여, 이 말은, 신발, 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옷 말고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옷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니면 그 네 조각으로 이어져 있는 그 겉옷과 그 다음에 꿰매지 않는 속옷. 우리 속옷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깥에 양복 입고 위에 외투 하나 걸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속옷은 그런 옷이에요. 속옷. 겉옷, 속옷. 우리 속옷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통으로 꿰매지 않고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인데 이걸 제비 뽑아 찢지 말고 제비 뽑아 나누자. 그렇게 해서 겉옷과 이 속옷, 그다음에 모자, 뭐 신발, 뭐 이런 거까지 다 제비 뽑아 나누자. 혁대도 있겠죠, 그죠? 예. 잔인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는 그 죄수, 자기들이 볼 때는 죄수인데 사형수들인데 그래도 그 마지막 연민의 정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걸 나누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요한에 보면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잔인한 그런 사형 집행관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용서하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소 그것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런데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독특한 표현, 다른 성경에는 없는 그 표현 하나가 나왔는데 이모라는 표현, 이모. 요즘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모 모르는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식당 가면 다 이모하고 이렇게 부르죠. 그죠? 예. 이모, 고모, 어머니, 할머니, 이런 거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걸 부를 때마다 뜻이 있고 정감이 있어요. 감정이 살아나요. 예.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모나 고모나 이런 얘기할 때, 우리 어머니는 어쩌고 해놓고, 그 뒤에 그녀가 어떠다든지, 할머니 얘기해놓고 그녀가 어떠다든지, 이모 얘기해놓고 그녀가 어떠든지 그런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모는 계속해서 이모라고 불러주고, 할머니는 할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불러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번역 어투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글을 써도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이모. 예수님의 이모, 누굴까요? 예, 예수님의 이모. 요한의 어머니. 이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이종사촌인 거 아시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또 성경을 보고 확인해 놔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시죠. 27장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죠. 예, 사도 요한, 야고보, 사도 요한.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과 16장 1절을 보면 거기 또 이제 성경 기자인 마가가 소개하는 여러 여자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말하는 살로메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살로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어떻죠?
예, 자매 관계예요, 자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과 요한은 이종사촌. 예, 그런 관계를 좀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어머니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귀나이.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계신 거 아시죠? 너무 아파 죽겠는데 이런 말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머니하고 아들의 관계죠?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다. 당신의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다. 요한도 그 사실을 강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를 때 귀나이, 여자여, 제가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 주석을 보면 이것을 예수님 자기를 객관화시켰다 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이것 또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에서 이걸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어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다고. 마리아는 그냥 이 세상에 보통 여자하고도 똑같은 여자일 뿐이에요.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의 자기 몸으로 성령께서 그 마리아 몸을 빌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게 되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 자기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보호하는, 잘 양육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훌륭한 여성이에요. 좋은 어머니예요. 그 예수님을 한 번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면에서나 어머니로서의 그런 면모에서나 마리아는 굉장히 존경받을 그런 여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개신교회가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로마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마리아를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하거나 태도를 가지면 그건 아주 잘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고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리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 찬송 부를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라는 그 노래는 저와 여러분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마리아도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똑같은 죄인이 똑같이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아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에 마리아가 이제 홀로 남게 될 그 마리아를 동생들이 아니고 이종 사촌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야.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마리아가 한 14년 뒤에 죽었을 건데 그때까지 잘 모세요. 그래서 마리아의 무덤은 보통 학설이 예루살렘에 있다 혹은 마지막 요한에 목회진 에베소에 있다 그러는데 우린 둘 다 몰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우세하기는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을 그 전통을 무시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아니 요셉이 요한이 끝까지 마리아를 모셔서 에베소에 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관계, 그 요한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자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믿으시나요? 네, 우리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전개됩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완성되게 하려고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24절에도 옷을 나누는 그 장면을 제비뽑아 나누는 그 장면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게 하려는 것이고 여기도 성경을 이루게 하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경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마름 잘 모르죠. 여러분 목마름이 얼마나 목마른지 그거 느껴보셨나요? 우리는 너무 물이 흔한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성경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호화롭게 살다가 늘 먹고 마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요청에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거절된 곳이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받게 될 고통 중에 하나가 그런 고통이에요. 목마름의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저하고 여러분도 다 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진액을 다 쏟으시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너무너무 목마른 시간에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목마름을 가지고 영원을 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그 외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마르셨는지. 그때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쩍게 해서 예수님 입에 대게 했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 완성되었다. 이것을 헬라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저도 안 좋아해요. 예, 안 좋아해요. 예, 외국어는 본국으로 가야 되지. 우리하고 같이 살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도 한마디는 알고 있으면 좋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예. 언제 하냐면요.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다 이렇게 카트에 실어가지고 계산대에서 다 값을 치렀을 때 그때가 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가져오면 돼요. 그죠? 값을 다 치렀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그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화판을 다 꺼내놓고 이제 그리기 시작하겠죠. 예, 그래서 다 그리고 붓을 내려다 놓으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께서 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영혼을 넘겨주세요. 마지막 장면 보면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정확하게 번역은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내 목숨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이에요. 전능한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시고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우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 손에 넘기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일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시간이 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 해서 자는 잠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생 자는 잠에 가게 해달라고 10년, 20년을 기도했는데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자는 잠에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아침에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저희 선생님도 계세요. 홍반식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미국에서 아침에 운동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 가지로 죽을 수 있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탁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유언도 하고
또 다윗처럼 자기 아들에게 성경 한 권도 건네주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복도 받고 성경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렇게 살다가 오너라. 그런 유언도 하면 좋고 또 마지막 예수님처럼 지나온 생애 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지.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은 그런 시간이에요. 서대반도 순교할 때 내 영혼을 주 예수께 맡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야, 믿음으로 잘 살아야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신 것을, 완성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침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저주받은 자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빌라도에 요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다리를 어떻게 꺾습니까? 다리가 확 꺾어집니까? 표현이 그런 거죠, 지금. 네. 사실은 그 망치를 갖고 이 무릎이 부셔버리는 거죠. 목숨이 마지막까지 붙어 있던 사람도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는 가보니까 아직 안 죽어서 그래서 부셔가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을 테요. 이것은 근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다른 짐승들은 희생 제물은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뼈를 꺾습니다. 그죠? 뼈를 꺾어요. 토막을 내요. 그리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유월절 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왜? 꺾지 말라 했으니까. 그건 너무 쉬운 대답이죠. 하나님이 꺾지 말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양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민수기 1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미 예수님은 죽어 있었어요. 그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근데 유월절 양은 왜 뼈를 꺾으면 안 될까? 뼈를 꺾으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더럽혀지겠죠. 아니, 골수가 나오면 금방 상하게 되겠죠. 다른 희생제물은 거기서 지금 태워서 제사를 드릴 거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은 양만 잡기만 거기서 잡는 거지 집에 가지고 가서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가족들이나 이웃과 함께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꺾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아시겠죠?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군병들이 와서 죽이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예요.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을 다 다스리고 계신 왕이십니다. 진정한 통치자인 거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 기절했다 그런 말 하는데 그 말도 안 됩니다. 창으로 가보니까 죽어 있어서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어요. 심장이 찔렸겠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그 표현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을 이루려고. 또 다른 성경이 성취되는 것은 37절은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요 하는, 예? 찌른 자들도 보리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보게 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찌른 자들도 보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보게 될 그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근데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으로 말하면서 중요한 두 사람이 완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은 아디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의의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두려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켜버리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의 그 재원 자격이 당연히 박탈당하게 있죠. 두려웠어요. 요셉이 부자이고요. 요셉이 권세가 있어도 그도 또한 한 연약한 인간이에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 좋은 사람 뭐 딱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야, 저 사람은 겁 없겠지? 아니요. 예.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이에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됐어요. 당연히 총독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내가 매장하겠다. 거기도 입으로만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거래예요, 거래. 어쨌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한때 밤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니고데모, 세상의 끝들은 알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를 딱 보는 순간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런데 네가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있구나. 너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 못 받아. 구원받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그때 완전히 다 변화된 건 아니에요. 조금씩 변화됐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태로울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변호해 주는 일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할 어마어마한 물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찾아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00리트라 이게 우리말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이게 파운드로 계산하면 파운드 한 70파운드 정도 돼요. 정확하게는 65.45파운드. 65.45파운드. 킬로그램으로는 1kg이 1파운드가 몇 킬로그램이냐? 그것도 제가 적어 왔어요. 0.453592kg. 예, 적자 생존하시죠? 0.453592kg, 1파운드. 그래서 이 100리트라를 계산해 보면 29.687596.4kg. 약 30kg. 그렇게 그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100리트라가 아니냐 한 약 66파운드 정도 되는데 한 30kg 정도 된다. 이거 이제 근데 보통 사람이 이 정도 물량이 필요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왕족 정도의 대우를 해서 장례식을 치를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께서 하나님 영원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자기 백성이 있으려면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왕만이 부를 수 있어요. 왕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왔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왕으로 소개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재판받으셨고 빌라도는 마지막 죄패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도 보면 왕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장악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뭘 이루실지 그리고 언제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넘겨줄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왕으로 예우하면서 매장합니다. 요셉의 무덤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부자들과 함께 그 묘실에 묻히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세상에 사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죠.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니까? 왕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왕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